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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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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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대신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찬양을 함께 박수로 감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의심하고 나태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믿음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의 밀알처럼 죽어 썩고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신앙의 수고가 늘 동반됨으로써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르짖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대한민국을 점점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어 어두움이 물러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을 막아서며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는 자들, 그들의 육체적인 모든 병마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부분들이 이 인생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세상의 인생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온 세계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데도 그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아무도 없게 하셔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의 터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전부를 만지시고 손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서도 그런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시고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며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고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문제, 또한 일터의 문제, 사업의 터전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열린 문들을 그들의 눈앞에 놓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 놓치고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세상 앞에 막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사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강력하였던 여러 나라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지 않고 있다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생의, 그리고 사람의 그 권력과 힘은 사실 이 작은 것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여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3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한창 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30명 중에서 해외 입국으로 인한 유입은 12명이고 나머지 18명이 국내에서 확진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시 또 검색을 해봤는데 오늘은 32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4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 말고는 24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들이고 8명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부산은요, 3월 25일부터 해외 입국 확진자 말고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현재 확진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다들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랜만에 조심조심 교육자와 함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밖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마치 다 회복이 된 것처럼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이제 이 정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하지만 지금 이 정도로 사태가 잡혀가고 있다는 것, 그 상황만 보더라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날 모두가 다 함께는 아니지만 주님 기억하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정말 감사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조금 뒤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 감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이 동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 어려운 사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주일에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 고민을 하는데 결국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날의 주인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얻으셨는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얻으신 것들을 주님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다시금 점검하고 내 마음에 새겨넣기 위하여서 주님이 부활을 통해 얻어내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믿음에 대해 다시금 정리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 진짜 사실이었기 때문에 놀랍게 폭발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을 쉽게 말해서 1세대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주님의 얼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직접 자신들의 귀로 들어본 적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 제자들에게 직접 아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고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제자들에게 전해들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이 1세대 크리스천들, 주님을 바로 만나보았던 이 크리스천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귀로만 듣고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보다 밝게 알지 못하는 2세대들이 역사의 무대로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냐면 로마의 통치 중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여러분 참 잘 알다시피 굉장히 심각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성도들의 순교는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길거리가 밝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밝았느냐? 밤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길거리에 세워서 그들을 불태워서 밤거리의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베드로 선생님도요, 아마 이때쯤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과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 시간의 뒤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할 텐데,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물론 청출어람이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점점 더 세상을 향해 가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대를 교체하는 것은 많은 위협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또 당시에 유행했던 이 심각한 기독교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아주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틈을 타서 숨어 있었던, 잠잠하게 기독교 내에 숨겨져 있었던 그 기독교 내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복음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니, 메시아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보고 들었던 선배들, 주님이 부활하심을 실제로 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강력하게 유대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 선배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흔들리는 후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심지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당시 핍박당해 죽었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설치는 이 상황에서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더 제대로 알아야 하는 필요가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또한 오늘을 정말로 처절하게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선지자를 예수님 옆에 대보더라도 그 어떤 선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더러 믿는다고 교회 내까지 들어왔던 유대인들 중에는 고민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선지자들과는 비교하지 못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확신을 해도 그래도 천사보다는 조금 못한 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과거 유대인 분파들 중에서는 메시아가 천사에게 속했다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분파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파는 천사들을 신격화해서 그 천사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는 천사에게 속하여 천사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메시아니까 다른 모든 천사들도 대단한 섬김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숭배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사의 존재는 신성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려는 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히브리서 1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천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 실제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다가 이것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월등하고 대단한 분이신지, 그 존재 자체가 천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새롭게 기억을 해서 오늘 부활의 날, 주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어떤 일들을 누리시고 또한 경험하셨는가. 첫 번째로 4절의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무엇을 얻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자, 주님이 지금 기업을 얻으셨습니다. 기업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얻는 게 기업을 얻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고유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는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의 의미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닮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아이가 났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곳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름에는 그 부모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칫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김칫국이랍니다,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이 어떤 뜻이냐? 얼마 전에 개명 신청을 해온 그 이름들 중에 제일 특이한 이름이다 하고 해서 올라왔던데, 여러분, 김칫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스릴 국, 나라 국, 나라를 다스리는 김씨,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부모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칫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와는 참 다르게 개명 신청까지 되었던 거죠. 그럼 과거에 말려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말려입니까? 네가 딸은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려가 됩니다. 또 끝순이, 등남이, 이런 이름들이 이전에는 부모의 그 마음을, 아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그 자녀에게 이름으로 붙여지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도 이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회의 이름의 특징은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독특하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유대 사회의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뭐냐?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기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탁월하고 뛰어난 직위를 주님이 받았다는 의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야복강에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던 사람의 이름이 뭐입니까? 야곱이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야곱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던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는다, 높은 직위를 얻는 것과 같은 뜻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위대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신성시하고 있는 천사보다 훨씬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 당시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섬김까지 받았던 그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 얻으셨습니다. 세상이 상상도 못할 만한 그 아름다운 이름, 그런 직위를 그리스도는 받으셨습니다. 저 5절 말씀 보십시오. 당시 세상의 그 어떤 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에 도대체 누가 주님 이전에 그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어 수호하고 있는 귀중한 천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탁월하고 거룩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이름은 얻지를 못했다, 그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런 이름을 받아본 적이, 아니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호칭을 다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게 실제로는 어불성설이죠. 말 안 되는 호칭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뿐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시편 97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무엇을 한다? 경배한다. 너희들 위대하다 대단하다 섬기는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냐?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야기하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주님을 호회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릴 것을 밝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다른 이름이 드디어 붙여지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이것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이름을 완벽하게 회복하셨고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그분은 세워지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모든 권세, 이것을 주님은 그 이름을 통해 그대로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이름을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아들로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완벽히 소유하신 진정한 왕이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기뻐하며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위해 정말 피와 땀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여 매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8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온 만물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계속 당시 가장 거룩하며 대단하다고 여겨졌던 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는 주님이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이게 천사들이죠. 그의 사역자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하다 하는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단지 일꾼이다, 메신저일 뿐이다. 주님의 권능에 속해 있는 소유, 섬김의 종이 바로 천사이다. 또 이들은 바람처럼 불었다 멈추고 불꽃처럼 타올랐다 사라지는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는 히브리인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천사들을 대단하다 생각하고 섬기기까지 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천사를 까내릴까? 어쩌면 그들 속에 반발심이 확 하고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당시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단지 피조물이고 주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 종일 뿐이라는 거죠. 반대로 천사들을 수종자로 부리시는 주님, 예수님은 영원불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또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굳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 권세까지 이제는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제 왕으로 오신 모든 만물을 드디어 그분은 공의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공의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며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믿을 만한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의 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믿는 이 일은 너무 축복된 일이며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여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왕권 가운데 나부터 시작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다. 자, 오늘 묵상하는 이 13절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13절 말씀만 띄어놔 주십시오. 시편 110편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내용은 내가 네 원수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누굽니까? 사단을 정복하고 이 사단이 예수님의 마치 발판처럼 밟히도록 만들어 줄 것인데 이런 일을 감당해내실 분,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서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고대 전쟁의 풍습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복당한 나라의 왕과 정복한 나라의 왕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복당한 나라의 왕은 정복한 나라의 왕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왕관을 그 왕의 앞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나의 왕권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고 완벽하게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승리한 왕은 그 던져진 왕관을 받고 난 뒤에 정복당한 나라의 왕의 앞까지 걸어가서 그 엎드려 있는 그 왕의 목을 지그시 밟고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세게 밟고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마치 보란 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풍습이었다는 거죠. 이 행위는 정복당한 나라의 왕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졌다라는 의미, 앞으로 당신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승리는 사단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이기신 그때 바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이 부활절,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나타난 이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의 마지막 무기까지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되어서 원수들을 발판 삼고 주님은 이제 서신다. 이 의미, 이런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아담, 죄의 종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은 어떻게 노력해도 사실 우리는 죄에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 최고의 전쟁을 치루어 주시고 승리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사단의 소나기에 꽉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단번에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주님의 어떤 왕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홀로 왕으로서 찬양받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새겨져서 언제 어디에 내가 서 있든지 나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묵상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얻어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뭡니까? 기업을 받으셨는데 무엇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이름을 지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은 온갖 피조물, 천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피조물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다. 세 번째는 뭐죠? 강력한 사단조차도 그분 앞에 완벽하게 패해서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취하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거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박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보세요. 그럼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얻어내신 이 상상도 못할 위치와 능력, 이걸 천사들과 비교하고 사단과 비교하면서 가르치던 이 히브리서 1장의 본문은 1장의 마지막 절에 가서 한 무리를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초점을 예수님께로부터 한 무리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는다. 영원히 살아간다. 영원히 살아갈 상속자들. 무엇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이름과 천사들의 주인됨과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이것들을 얻어내는 영원한 구원 얻을 자들이 있음을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천사보다 귀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천사들과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들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것들을 이어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을 얻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상속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지금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상도 못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는 이어받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수종들라고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런 내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힘이 여러분 어디 있느냐 찾지 마십시오.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조차도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죠. 자, 말세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또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세상의 많은 인생들을 향해 주님의 상속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 십자가 사역으로 주님이 얻으신 이것들 여러분들이 미리 다 소유해서 크게 승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최선을 다해 증거하며 기쁨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서 그렇게 승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얻어내신 것들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한다. 우리가 이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맨날 이자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것들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에게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소유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이 땅을 위해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들 모두가 이 말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능력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바랍니다. 주님 은혜 기대합니다. 하나님 능력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내 삶의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며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아서 그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여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내 삶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능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주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이며 주님이 너희들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자들의 중심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강권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16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온 헌금 이미 드렸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다 보면 참 주님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실패하고 좌절해서 왜 나는 믿는 자인데 이것밖에 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다시금 내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넣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자정하사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억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사 그 승리를 경험하며 진정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꼭 붙잡아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린 이 모든 물질들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온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직접 제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의 터전,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있는 곳은 다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직접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저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속히 오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속에 과연 무슨 뜻이 있는지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며 그리하여 제대로 깨달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며 인생들의 약함들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는 온 세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병마를 떠나가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한 때에 또 이 대한민국에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투표를 통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또한 투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귀하게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이제부터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시작. 주님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부활을 기념해서 여러분 오직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실 때 보면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서운하지요. 그래서 계란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잘 나누어 드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사님 지금 몇 분이 오셨죠? 50분 정도, 70개 정도 계란을 지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남편은 꼭 갖다 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20개 정도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더 챙겨 가셔서 나눠 주시고 부활을 함께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라 이야기하니까 남편뿐만 아니고 아내분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2022년 교회 비전 나를 비워 말씀으로 채우는 교회, 여러분 찬스지요. 내가 이제까지 세상 살았는데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여러분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또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조금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렇게 그 강대한 나라가 힘을 못 쓰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했던 그 권세, 이 나라, 그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더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 좀 더 깊이 느끼시고 나를 진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고민을 좀 하시는 시간으로 삼아서 나를 비워 말씀으로 좀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히 능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 목장 관리 해주시고 목장별로 특별한 일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카톡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